자랑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신자 참배를 거부하고 이렇게 신앙을 절개를 지키신 분이고, 또 남한조촌이라고 하는 애양원에서 평생을 사역을 하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목양을 했던 분이고, 또 여순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드릴 만큼 원수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 역시 인민군이 내려와서 피난 가라고 하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며 끝까지 여수 애양원에 있는 교회를 지키다가 인민군에게 총살을 순교를 당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고 우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믿음대로 살았고 또 삶으로 그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그의 삶과 믿음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가 가르침대로 살았고 또 말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울림이 큰 것이고 그의 말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야고보서를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하는데 두 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만, 이분의 삶을 보고 또 야고보서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이 뭐고 가짜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구구절절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씀이 가짜 믿음에 속지 말고 또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우리는 정말 말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점검하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짜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를 더 부각하고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짓 믿음 또는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내 삶에 자리 잡는지부터 먼저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그 믿음을 바로 진단하고 해결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저는 이 꿰뚫는, 지금 한 3장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이번 주에 4, 5, 6장 이렇게 진행될 텐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야고보서가 이게 꿰뚫어지고 꿰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짜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고보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갈린 마음이 줄지도 모르겠고 안 줄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죠. 우리는 반이라도 믿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온전한 게 믿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 부침개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만 익었으니까 먹을 수 있느냐고 내놓으면 그거 손님들한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에는 생밀가루인데 이쪽 저쪽이 온전하게 다 익을 때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 반이라도 익었지 않냐라고 내놓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마음, 흔들리는 마음, 어디 정착이 없는 마음,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응답이 없는 비참한 삶도 문제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위선적이고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아는 것이 더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어떤 지식적인 개념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경험이 누적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누적돼서 그의 믿음으로 정착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분께서 나에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이런 누적들, 이런 경험들이 체험이 누적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짓 믿음이 자리 잡게 되고 형성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얄팍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 정착되고 자리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부터 해결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죽어서 성경책에 가둬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지금도 사모하고 계시고 여러분보다도 더 훨씬 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발 좀 오해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으로 아무런 삶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축구 용어가 있어요.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 수비가 되는 것이죠. 저쪽이 못 잡으니까. 우리의 빈 마음은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컵 하나에다가 물로 채워 있으면 다른 걸 채울 수가 없는 것이 비워야, 그것을 버려야, 비워야 거기에 뭘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을 비워야 마시는 커피를 따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고 여러 가지 내 욕심과 내 야망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영위해 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거짓된 동기와 세상 쾌락을 놓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습성들과 이런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히 오염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려고 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말씀을 은혜 받고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들리는 것도 없어. 간간히 웃기는 얘기나 해야 한 번쯤 들을까. 그럼 왜 그런가? 말씀이 들어갈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게 많거든요. 욕심이 가득 차고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고 뭘 꽉 차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오늘 온유함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사가 냉소적이고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사에 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에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못하니 말씀이 그 자리를, 심령의 자리를 잡지 못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내 마음엔 참 믿음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진단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독한 오해예요. 지독한 오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흘리게 하시고 그 값을 통해 흑암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셔서 또 다른 종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구속과 그런 억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근데 그걸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끄집어가지고 자기 종 만들려는 거예요. 저쪽 고객 빼내서 내 고객을 만들려는 거예요. 통신사 치르면 SK에서 빼내가지고 KT로 넘기겠다는 거로 보여드려요. 불교 신자를 빼내가지고 기독교 신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해서 여러분을 자유를 줬다는 그 자유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미신과 모든 그 잘못된 샤머니즘과 모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들과 이런 모든 체계로부터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얽매이게 하고 있던 그 모든 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그것을 다 재단하시고 다 절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려는 의도를 진짜 몰라요. 말씀을 주시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또 얽매이게 하고 옥죄게 하고 여러분을 목 조여가지고 하고 여기다 목매가지고 끌고 다니려고 하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여러분을 조종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여러분 들으셨지만 핸드폰 우리 사면은 매뉴얼을 봅니까? 핸드폰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배터리 들어있대. 그리고 이어폰 들어있대. 똑똑한 애 유심칩이 들어있대. 걔는 좀 똑똑한 애예요. 근데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무시하는 거예요. 매뉴얼이 들어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뉴얼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뉴얼을 안 읽어요. 그냥 무조건 해요. 그래서 핸드폰의 기능이 100이라면 여러분 20, 30밖에 못 사용하고 나머지는 쓰지도 못하고 70은 쓰지도 못하고 살다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예요. 하나씩 매뉴얼을 봅니다. 서양 사람들 보니까 하나씩 대조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알뜰하게 다 써요. 최근에 핸드폰을 끼고 내가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기능이었어. 핸드폰을 충전하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게 몸에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도 몰라요. 안 하니까, 안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성경책을 주십니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려고?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No.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자유롭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다는 것.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살으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매뉴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인생을 잘 사는지, 이 인생을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도록 짝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든 원칙,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셨는데 인생 사용 법칙, 인생 사용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의도인데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고 정착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듣기만 들을 뿐 내가 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 주일날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고 무서워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다음 매주마다 듣기는 듣는데 그냥 내가 습관화 돼버렸어. 몸에 익었어요.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양치하고 그렇게 하듯이 밥 먹으면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듯이 내 라이프 사이클에 의하면은 그냥 루틴이에요. 루틴. 계속 돌아가는 일상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딱 때 일어났구나. 일어나서 또 움직여야지. 그리고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또 그러고 그게 그냥 일상적인 것이지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삶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습관적으로 흘려버릴 뿐이에요. 그것이 삶 따로 생활 따로.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참 전 좋은 말 같아요. 신앙생활한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과 생활이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생활도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생활 없는 신앙은 이건 죽은 것이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따로 분리되거나 따로 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고 정착돼 버리는 거죠. 내가 여기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내가 거의 10중 8구는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겠구나, 거짓 믿음 가지고 있는 척하고 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시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거짓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기 하나 걸리면 내가 지금 가짜 믿음을 붙들고 사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럴듯하게 말만 해요. 그리고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나 행하면 잘하는데요? 근데 그 행함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라고 말했을 때 뭐가 따르냐면 예수님처럼 섬김과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자기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영향력을 주려는 것은 아닌데 그의 그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가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저 사람 말은 참 잘해. 아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안 살아. 그거는 내가 가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으로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는 많이 배워요. 아는 건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오만 가지 지식만 안다는 것만 자랑해요. 내가 뭘 알고 성경도 어디를 알고 몇 번 읽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뭐도 배웠고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자랑만 할 뿐 순종하지는 않는다고. 이게 거짓 믿음의 대표적인 예예요. 또 하나는요, 자기가 잘못해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앞에 1장에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는 테스트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말 이 정도 이제 됐나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험, 연단의 과정을 테스트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1장 13절이 후반에 나오는 여기에 시험은 템테이션의 개념이에요. 자기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시험 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있는 것을 시련이라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뒤에 있는 것은 유혹, 욕심 뭐 이런 것으로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파생돼가지고 생겨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핑계대요. 처음에는 누구 핑계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망하고 핑계대요. 일단 가장 자기랑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핑계를 대요. 제일 만만한 건 부모들 핑계를 대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가 잘 안 가르쳐줘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학대하고 뭐라고 야단치고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부모 핑계 엄청 대요. 그리고 지금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핑계대요.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뭐 자식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더 한 발짝 나가서는 어떤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을 핑계대요. 하나님이 알면서도 하나님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막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굉장히 비겁한 말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고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이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까도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일이 꼬여가게 만들고 더 일이 어려워지고 더 수렁에 빠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다가 일이 그릇돼가지고 왜 전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니 이기적인 것들이 충돌되니 그런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래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와 병폐들이 오고 있는데 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 핑계대고 이웃 핑계대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이건 100%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건한 척해요. 겉은. 그런데 이미 이 마음속 가치 기준은 세 속에 잔뜩 물들어 있어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이름 나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미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우대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거짓 믿음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항상 가짜는 겉과 속이 달라요. 순금인 척하지만 겉만 순금이고 속은 뭐 동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죠. 항상 가짜는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무런 영향력도 능력도 없어요. 제가 지금 가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건 내 얘기인데,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 걷어치우고 무슨 척하고 살아가는 거, 위선적인 삶 걷어치우고 여러분의 진솔한 민낯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면하고 내가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는 거짓 믿음을 걷어치우고 참된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이제 걷어치우고 정말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가짜 인생 걷어치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이거죠. 진짜를 알아야 이제 가짜를 알았으니 진짜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4가지를 내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도요, 시련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련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시련이 올 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하죠? 그것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고 인내를 하게 하고 인내 끝에 오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이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방법,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멀리하지 않고 이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감수하고 그것을 잘 살아낼 때, 이겨나가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이 바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체급을 잘 아세요. 여러분이 헤비급이 아닌 거 잘 알아요. 제일 가벼운 라이트급인 거 알아요. 플라이급인 거 알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아요. 눌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맞춤형 연단과 시련을 해요. 진짜 좋은 코치는 사람 봐서 거기에 맞도록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훈련을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써서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운동선수 중에서도 자기가 어느 부분이 어느 근육이 필요하다는 걸 코치가 알잖아요.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가장 여러분에게 취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줄로 압니다. 왜? 그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원숙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고기를 건드려요. 거기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분을, 이 과제를,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도저히 감당 못할 강도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내가 유혹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욕심 부리지 않았는데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욕심 부려서 생기지 않은 정말 원치 않은 특히 신앙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연단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제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말씀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면 크게 단련을 시키더라고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강도가 세야 되니까 그래야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풀무지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 번 하게 하시는 거고 담금질을 여러 번 두들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이렇게 건강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돈 문제도 올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이 그게 가장 취약하니까 그거를 두드려서 그것을 극복해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시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려는 증거로 받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부분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간구하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런 사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하잖아요. 우리 어린애가, 우리 애완동물이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인만 기대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함과 이 관계의 견고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 이건 굉장히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관계가 견고해지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체험이 있으니까 체험 응답받았다는 게 좋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하고, 그래서 또 다음에 하나님께 또 이런 일이 생길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또 아뢰고 싶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순환이 일어남으로써 그 응답받는 그 자체로도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해요.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안 구하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 안 구하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빈털털이고 나는 남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기도도 재미없어지고 안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삶은 황폐화되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아무리 내 상황이 어떻다 저떻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음소리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힘들거나 좋거나 기쁜 좋거나 뭐 할 때는, 어떨 때나 상관없이 나가 내뱉는 하나님 앞에 내뱉는 기도,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께 늘 아뢰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그리고 또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그러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언어를 적절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의 이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죠. 자기 전부잖아요.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의 테스트거든요. 자기의 전부, 미래예요. 그 복이, 자녀가 있어야 복이 이어가고, 자녀가 있어야 이 땅도 소유하고, 자녀가 있어야 복의 근원이 되죠. 자녀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그 귀하게 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은 몸에서 아내나 나나 생산할 수 없는, 아기를 만들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잘 알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믿음이 생겼거든요.
이 이삭 아들을 12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가 죽은 몸에서 이 아이가 생겨났다면 죽은 몸 같은 죽어진 몸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신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칼을 댈 수가 있었던 것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라합이요?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동족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데 자기가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온 정탐꾼을 갖다가 속이고 보호해주고 해방시켜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배신이에요. 근데 라합은 믿었어요. 이거는 동족을 보호해야 될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막을 수가 없는 분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천상천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적 행위를 한 것이죠. 도왔어요. 정탐꾼을 도운 이유는 자기가 이 가운데도 구원받기 위함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건 거예요. 아닐 경우 자기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믿음으로 전부를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붉은 줄을 보시고 다 끄집어내고 건져서 구원받게 된 줄로 압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주하는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동일한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속에 있지 않다.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삶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라합은 참된 믿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보이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개념 보고 참 공감이 갔다 그럴까요? 실천적 무신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신론자라는 뜻이에요. 삶이 그의 무신론을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보이라는 것,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쩌면 상호 보완적이고 그래서 구원의 개념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야고보서를 버리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논리에 야고보서가 배치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독스러운 무지와 편협스러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굉장히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고 완벽하게 해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행함으로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동전 앞뒤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행함, 이 믿음으로 행함, 이 바로 어디까지 나가냐면은 의롭다함까지 얻어요. 의롭다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을 때,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의롭다고 여겨봤습니까? 자꾸 종교개혁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기만 강조하다 보니 믿음과 삶이 따로 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코 이건 따로 노는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삶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에 따른 행동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위 때문에 믿음에 따른 삶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로 개념으로 삼아야 되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뭐냐면은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몇 절에 나옵니까? 22절 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밑줄을 크고 깊게 묵상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항상 행함과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연약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 그 자체로만 갖고 있는 것만, 믿음이 있다는 것만 갖고 우리가 성숙되는 건 아니고, 그 연약하고 작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 행함으로 화될 때, 그때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순환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도 벌을 줄 때 있잖아요. 사회봉사 뭐 그런 벌을 주잖아요. 뭐 잘못했으면 사회봉사 시간 300시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학교 다닐 때 그런 실험을 했어을 그 실험을 하잖아요. 학생들의 생활을 고쳐주는 걸 원해요. 근데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자꾸 해, 교통사고나. 그럼 그 학생에게 어떤 벌을 주냐면은 이런 벌을 주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서 무단횡단하지 맙시다. 벌을 그걸로 준 거예요.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행동을 먼저 강제로 바꿔버린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쑥스러워 죽겠고 정말 수치스럽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자꾸 하다 보니 자기 삶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 정당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가 그 해야 되는 이유,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고쳐먹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벌이기도 하고 훈육이기도 하고 가르침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이요 어떻게 견고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더욱 성숙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작고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요만큼밖에 되지 않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행동화했을 때, 옮겼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불어나가지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커져서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게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그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견고한 믿음으로 더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믿음이 구조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참된 가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지 분명히 보여져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한 믿음 중에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삶으로 바꿀 때, 삶으로 살아낼 때,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이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다, 애초부터 없다.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말이 저는 이제 와닿았어요. 세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동그란 삼각형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틀린 말이에요. 밝은 어두움 이런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야고보서가 이 말을 끌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냐 그게 진짜냐의 차이지,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가진 믿음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말도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짜냐 그게 진짜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면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진짜의 믿음을 가지면 진짜의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그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이. 이 말을 하는 저희 자신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은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되면 실수하기가 쉽고 말을 많이 하니까 너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을 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이잖아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말은 잘한다. 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주춤주춤 하는 이유는 이 모든 말씀이 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너는 잘하니라는 말이 계속 나를 누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더 어렵거든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믿음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걸 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 아이러니한 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본문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에 안 말할 수가 없는데 말하자니 힘들고 안 말하자니 괴롭고 이 제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 위치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아유 목사님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그거 갖고 여러분이 제 믿음을 알겠어요? 아니요. 제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 믿음을 알겠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당되는 거 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진짜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믿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